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그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는 교회를 세우다 직분 머릿돌 위에 포개지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노래하는 교회를 세우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요 5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직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교회 안에 직분이 뭐가 있을까요? 감리교로 이야기한다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는 교사, 리더 여러 가지 등등등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더 친숙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의 어떤 논리에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있는 이 직분이 마치 세상에서의 계급처럼 우리는 좀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은 권사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권사님들은 장로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장로님들은 무조건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해 바탕이 오늘날 우리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초대교회부터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중세 교회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까지를 쭉 훑어보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직분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은 결코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우리 안에 유익이 있었으면 하느냐 우리가 다 직분자가 되어서 우리 노래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요 자립교회가 된다. 즉 스스로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스스로 이 교인들을 섬길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지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도 안 돼요. 1%도 안 됩니다. 그 로또가 당첨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개척교회가 자립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교회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더라 얘기는 들어봤는데 실제 그런 교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제 옆에 내가 이 교회는 요만한 교회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네? 뭐 이런 교회들 본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더라 뭐 저기 어디에 그런 교회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봤죠. 근데 실제 내가 그런 걸 본 경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자립되는 것도 물론 하나의 목표이지만 그 자립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이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하나하나 포개져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는 직분에 대해서 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목회자와 성도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는 어떤 직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최근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무려 75%가 나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요 목회자를 신뢰합니까? 라는 이 말에 이건 교인하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모두를 다 합쳐서 한 겁니다. 신뢰합니까? 라는 질문에 73%가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놓고 데이터를 연구했는데 목회자를 신뢰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교회 안에서도 나는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33.3%나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럼 이렇게 됐을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 운동본부에서는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바닥을 치는 이유가 나만 옳다는 식의 독선적인 자세가 가장 큰 이유가 됐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돌아보면서 참 저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도 참 독선적이고 저도 참 다른 사람의 모습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있음을 저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우리 교회와 목회자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어떤 목회자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먼저 목회자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 상상하는 목회자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한번 넘겨주시면요. 우리 목사님의 이런 모습을 이거 아는 분 아니고 이거 가운 파는 데서 이렇게 따온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상상할 때 좀 이런 모습들도 많이 상상하죠. 가운을 입고 스토를 두르고 뭔가 거룩한 예식을 집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상상하곤 합니다. 그래서요, 목회자라고 한다면, 목사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의 제사장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라는 직분은요, 제사장직과 비슷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목회자가 구약 성경의 제사장 직분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감사하게도 독일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그 성지순례 주제가 뭐였냐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살았던데, 그리고 마틴 루터가 그 쫓겨다니면서 그 산 정상에 있는 그 수도원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그 장소도 갔다 와봤고요. 그 막 반박문을 대자보에다가 설치했던 그 성당에도 갔다 왔었고요. 여러 곳을 갔다 왔는데요. 마틴 루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그곳에서 실제 그 마틴 루터의 그 살아 숨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독일의 수도사였습니다. 수사였습니다. 그는요, 독일의 카톨릭에 소속되어 있는 수사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됐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가 로마 카톨릭이 판매하였던 면죄부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고 반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수사이자 설교자였으며 면죄부 판매 위원장이었던 요한 티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화가 헝금께 떨어지며 소리를 내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 천국을 향해 올라갈 것이다. 이게 얼마나 성도들을 기만하는 얘기입니까? 그죠? 헝금을 하는 소리가 쨍그랑 날 때 그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런 무지한 일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느냐? 성경을 아무나 읽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교황과 그 교회의 권위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본다거나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요, 로마 카톨릭은요, 자신의 죄를 고해성사하죠. 그죠? 미사에 참석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죄악된 행위들을 정면으로 비판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저항하였습니다.
루터는 이신칭이라는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를 주장하면서 그가 오늘날의 개신교, 기독교의 첫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면죄부를 사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교회에 나와서 헌금함에다가 면죄부를 사는 헌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교황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고해성사하지 않아도 돼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개인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는 제가 막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입었지만 극렬한 반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극렬한 반대 세력들이 그거 별로 너무 이렇게 단과 회중을 너무 이렇게 가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권위주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력을 상징하는 그 스톨들은 색깔에 맞춰서 우리 성찬 때마다 이 성찬대에다가 해놓지만 내가 스톨이나 가운은 입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교리와 장정에는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감리교회 전통을 지키는 선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안 하실 수 있지만 목사가 뭘까라는 생각에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그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하는 것 아닐까? 그 얘기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지만 목사만 그럼 제사장 직분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셔서 그 모든 희생제물이 되시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목사만이, 제사장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예언자도 등장하고요, 선지자도 등장하고요, 제사장들도 있고요, 또 특별한 상황들에 일했던 사사들, 또 특별한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리더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가서는요, 특별히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겨났고요,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직분자가 필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를 세우는 사도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지역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고 공동체를 돌보는 장로라는 직분이 있었고요, 또 교회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지도자였던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자, 넘겨주시면요, 오늘날 목회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구약 성경의 어떤 그런 예언자나 선지자들의 일들이기보다는, 그런 일들도 물론 하지만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와 또 장로와 감독의 직분을 합친 것, 즉 얘기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말씀을 가르치고 공동체를 돌보고요, 교회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사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로님들이 꼭 이 목사님 말에 꼭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목사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럼 틀리면 장로님들이 얘기할 수 있고, 권사님들도 얘기할 수 있고, 집사님도 얘기할 수 있고, 성모님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설교 듣다가 저 목사가 좀 맛이 갔다, 복음이 아니라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헌금합시오, 막 이딴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저에게 얘기하십시오.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복음만 전하셨던 그건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지연 자매가 바로 얘기해 주십시오. 얘기해 주십시오. 목사님 말이니까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되는, 그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일화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에 방해 세력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목사 직분은요, 그 구약 시대 예언자나 선지자의 직분이기보다는, 물론 그런 일들도 가능하고 하고 있지만요, 초대교회의 사도와 장로와 감독의 역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뭐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요. 돌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감독하고 가꾸고 보호하는 역할들을 목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 더 넘어가면요, 자, 그러면 이 목사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사자 들어가는 직업에 사람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교사,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이 목사도 사자가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좀 결이 달라요. 좀 결이 다릅니다. 그분들이 받는 저희 봉급이나 그들의 생활의 어떤 퀄리티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의 이 목사는 도대체 무슨 의미의 단어일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예전에는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부르셨는데요, 이제는 뭐로 부르시냐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부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앞으로 초대 교회를 세우고요, 그 교회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했던 이 베드로에게 마치 양을 치는 목자와 같은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을 치는 것이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 양 혹시 보셨나요? 저희 집에도 하나가 좋아하는 그 양 인형이 있거든요. 되게 깨끗하고 귀엽고 이렇게 막 좀 폭신폭신하고 그래요. 근데 실제 양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냄새가 나고, 마냥 하얗지만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뭐가 묻어 있습니다. 막 거뭇거뭇하게 막 붙어 있고, 조금 얼굴도 굉장히 새까맣고, 좀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양들이요, 정면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해요. 이렇게 양쪽은 시선이 있는데요, 정면을 잘 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맹수들이 공격하려고 할 때 이 양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만큼 회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그 맹수들에서 돌볼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 양들은요, 이 뭐라 그러죠? 이 털이 이렇게 있는데도 한여름에 막 자기들끼리 뭉쳐 있는데요. 그래서 더워가지고 막 죽기도 한답니다. 근데 그걸 자기들이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해요. 목자가 더울 때면 양털을 깎아주고 관리해줘야 되고요, 그들에게 먹이를 줘야 되고요, 시원한 냇물로 인도해줘야만 하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요, 목회자의 모습을 마치 양을 치는 목자와 같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실제로 목사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패스터라는 단어도 쓰지만 셰퍼드라는 단어도 씁니다. 이 셰퍼드라는 단어의 뜻은 양치기 목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요, 일부러 패스터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일부러 셰퍼드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 성경에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나는 목사, 어떤 교회 관리자 또는 어떤 예식을 집행한 집행자가 아니라 나는 양을 치는 목자다라는 의미로 셰퍼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목회자는 어떤 것일까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사도와 장로와 감독의 역할을 감당하며,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목자, 양을 치는 목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 하실 수 있겠어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저희는 목사가 될 건 아닌데요.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여러분들이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목사를 활용할 수 있고요, 목사를 이해할 수 있고요, 교회는 목사만 혼자 세워가는 게 아니라 성도와 목사가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뭘 하는 사람인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불만 이제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얘기는 끝났어요. 여기다가 조금 더 제 견해를 조금 더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납득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공공의 신학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너무 독선적이래요. 개독교래요. 목사 보고요 먹살합니다. 돈 밝힌대요. 또 성적으로 타락했대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들의 그런 모습이 있고 목회자들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난 아니에요 그리고 발뺌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되고 어떤 교회를 세울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런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독선적으로 나만 옳다라는 주장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에게 납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겠다. 그리고 나는 나의 유익과 어떤 내가 주장하는 바를 설득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또 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전할 수 있는 공공의 신학자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초대교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그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로마 1세대 로마 사회는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래서요 황제와 귀족 그리고 기사, 자유시민,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요 식사할 때도요 그 계급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도 왕산암 보셨어요? 네, 왕산암 보셨습니까? 왕산암에도 보면 처음에 그 단종이 내려왔을 때 그 식탁에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해요? 막 같이 밥 먹잖아요. 아 이거 너무 스폰가?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철저한 계급사회였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죠. 왜 다들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밥을 먹지? 이게 그 고대 그 로마의 전통적인 식사 모습입니다. 누워서 밥을 먹었어요. 얘네들 이상하게 누워서 밥을 먹는데요. 여기 이제 종들은요 옆에 다니면서 막 음식 리필해드리고 막 악기 연주하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귀족들은 저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고요. 자유시민이나 종들은요 다른 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같이 겸상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는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신분이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마치 행사와 같았어요. 자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참 놀라운 것은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요 교회라는 건물이 있던 게 아니라 한 가정집에 모였습니다. 이런 집에 그냥 모인 거예요. 그래서요 모이면 뭐합니까? 우리도 모이면 뭐예요? 커피 마시고 디저트 먹고 밥 먹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도요 모여서 밥을 먹어요. 교회에서도요 사람들이 모이면 애찬 식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해야 돼요.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당시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귀족들과 자유인과 노예들이 함께 있지만 같이 겸상하면 안 됐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는요 이들이 모두 겸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족들이, 자유시민들이, 노예들이 한 식탁에서 애찬을 하고요 성만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요.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굉장히 최고급 원단을 사용한 의복을 제작하고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사회적 계급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기사계층이 좀 높은 계층이었겠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7장 4절에는요 바울과 실라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다고 하는데요. 그 뒤에 어떤 얘기도 있느냐? 적자는 귀부인들도 믿었더라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귀족 계층에 있는 부인들도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들과 함께 초대교회를 이루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곳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존재는 귀하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시선이나 배경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귀족도 노예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름다운 지체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납득할 만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전도사님이요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교회 앞에 거지 분장을 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교회 청년들이 부흥이 돼가지고
막 한 7, 80명 정도 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이 본 예배당에 참석 못 해가지고 옆에 있는 식당에까지 가서 그 유튜브 생중계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수많은 청년들 중에 단 한 명도 그분에게 말을 걸거나 그분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면서 함께 들어와서 예배하십시다 이런 말을 건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찬양 인도가 끝나고 설교하려고 뭐 전도사님 나오는데 그 거지가 나오는 겁니다. 거지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막 했던 그런 일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방식을 쫓아 어쩌면 교회도 그렇게 세워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성이나 당시의 여성이나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회적 요구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적용하고 실천했던 납득이 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분명히 개인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전 세상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또는 나 개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교회만을 향해서 시선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해서도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납득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한쪽에 치우치거나 또는 어떤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서나 우리 한 교회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팔거나 복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편적인 신학의 해석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본문 하나를 가지고도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주석가들도요 여러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목사님들도요 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적용들과 해석들을 설교하십니다. 근데 이 납득이 가능한 교회에서 공공의 신학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이쪽으로 의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말을 보편적으로 해석하여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의무가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석을 맨날 보시나요 혹시? 주석을 맨날 살펴보십니까? 아니면 신학자들의 어떤 그런 해석이나 담론들을 보시는 분 계십니까? 잘 안 보죠, 그죠? 저만 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쪽 면만 일부러 편파적으로 전달한다면 그것은 지식을 가지고 폭력을 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느냐? 설교자로서 보편적인 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공공의 신학자가 되어져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면 이것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납득이 되는 교회와 공공의 신학자란 교회 유익이나 목회자 한 사람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 수단으로 교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같이 성도들을 섬기고 가르쳐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곳이 바로 우리가 세워나갈 교회의 모습이며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죠. 우리 두 번째 성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별하신 사람. 재미가 있으신가요? 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교회 최연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는데 좀 재미 있어요? 고마워요. 재미없을 것 같은데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해줘서. 자, 두 번째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요 saint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이죠. 뭐 우리 정혜 성자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연 성자님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죠? 뭔가 내 그림 그리면 막 여기 이렇게 후광도 그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성도라는 말도 이런 어떤 의미들로 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성도하면 뭔가 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존재.
좀 뭔가 세상적으로지 않고 세속적이지 않고 뭔가 좀 완전한 존재가 성도라고 불릴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들이나 의식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한번 넘겨주시면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가 된 로마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즉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성도라는 단어의 뜻은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는 어떤 존재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성도라는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라는 것은 난 너와 달라, 구별됐어라고 하니까 난 너와 다른 선이 그어져 있는 어떤 다른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직분이 바로 성도의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누구누구 성도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는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존재의 선언으로 이해한 사람은요, 성도로서 요구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에 오면 충성, 헌신, 봉사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스스로에게 요구되고요, 이러한 직분관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런 것들이 요구됩니다. 아니, 성도라며 그러면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교회 좀 청소도 좀 해야 되고, 뭐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뭐 전도도 해야 되고, 막 여기 찬양단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들을 하기 마련이죠. 실제로요, 교회들이 이런 선례들이 있습니다. 권사 직분 받으면 얼마 헌금해야 되고, 집사 직분 받으면 얼마 헌금해야 되고, 권사 직분 받으면 얼마 헌금해야 되고,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교회도 있어요. 정말 가슴이 아프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일들의 시험돼서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도라는 직분이 자신의 어떤 존재의 선언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도가 됐기 때문에 나는 어떤 다른 존재가 되었어, 그러니 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 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요구들을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사역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할 사람이 없으면 여기 있는 목사가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보다가 좀 불쌍한 마음이 들었거나 좀 극률의 마음이나 또는 하나님이 주신 나도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하지만 절대 제가 먼저 우리 이거 좀 성도님 그래도 우리 교회 짬밥이 얼마 되는데 좀 이것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그래도 믿음으로 하세요, 이렇게 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여러분을 올가매는 어떤 장치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 유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됐다고 여러분 삶이 완벽하게 변화되나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삶이 완벽하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궁금하시면 사모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떤지. 저 인간이 전도사 때랑 목사 받을 때랑 달랐나요? 네. 물어보십시오. 우린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우리의 직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하는 스스로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신앙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어떤 것이 직면하는 줄 아십니까? 충성, 헌신, 봉사의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워요. 그리고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을 때 봉사할 수 있고요, 헌신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으면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가 되었으면 뭘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충성봉신 헌사는 누가 합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해야죠. 하지만 언제? 그건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어느 날 때론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극률하게 보여.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보일 때 목사님 저도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갈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한국 교회는 여전히 이런 직분에 대해서 계급이나 어떤 존재의 선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요받기도 하죠. 왜 존경받고 교회에서 헌신해야 될 직분자들이 넘어지고 상처받을까요? 바로 이런 오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할 때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충만함을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지식을 아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것은 매 순간 지속되고 있는 관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집회를 다녀왔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가?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세상 그렇게 뜨거운 집회는 처음 봤어요. 저 같은 무명 강사에게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막 우리 지연자매가 한 20명 있는 것 같아. 막 찬양을 하는데 막 나는 흑인들 집회인 줄 알았어. 막 아멘 막 이러고 막. 지연자매는 저 되게 수줍은 거예요. 거기 가면 거기 지금 정말 뜨겁습니다. 막 나는 저렇게 하면 신고당하지 않을까 막 걱정이 될 정도로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뜨거운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서 우리 하나는 쌍코피가 터지고 열이 40도까지 나며 아팠고요. 우리 사모님은 오늘까지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고요. 저도 계속해서 몸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참 외부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좀 일정이 조금 그랬어요. 제가 막 지방에도 해야 됐고, 바로 주일에 사역도 하고, 또 저녁에 또 넘어가서 그 사역을 하고, 또 제가 이번 주에도 그 지방에 또 마무리하는 작업들도 해야 되고, 인생학교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겹쳐가지고, 또 그 와중에 또 하나가 또 아파서 유치원을 못 가게 되고, 그래서 또 제가 또 육아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참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나서는 몸은 되게 안 좋았어요. 어젯밤에도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랑 이렇게 했더니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엽떡 시켜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기 재우면서 엽떡 시켜가지고 왔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밥도 안 먹었는데 이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손이 안 가요. 그래가지고 몇 번 안 먹고 그냥 버렸습니다. 제가 몇 번 안 먹고 버린 게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요, 또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얼마나 또 이 기대되고,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또 교회 얼른 가고 싶고, 막 오늘 할 찬양들이 계속 막 귓가에 막 맴돌고 막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만약 제가 목사라는 직분이 존재의 선언이고, 너는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요구들을 받았다면, 저는 오늘 컨디션도 좋지 않고 엽떡을 제가 남길 정도의 이런 최악의 컨디션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설교하는 건 너무나 짐이 되고 하기 싫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참 놀랍게도요, 오늘 이 예배에 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요, 기대되고 설레는 거예요. 고개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고백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어떤 존재의 선언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기쁨이 저에게 막 샘솟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직분을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말부터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이런저런 봉사의 자리에 헌신하겠노라 말씀하시는 몇몇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당장 그 자리에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적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알 수 있게끔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납득이 될 때 그 자리에 제가 이렇게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요, 이런저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작은 교회니까 헌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 미국 애틀랜타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저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저 목사님 교회 작은 교회니까 헌금하고 싶어요. 거절합니다. 목사님, 저 작은 교회니까 교회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헌물을 드릴게요. 돈 안 받으시면 헌물을 드릴게요. 이거 받으실래요? 거절합니다. 아니 목사님, 작은 교회도 왜 돈도 안 받고 헌물도 안 받고 교회를 세울 마음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전 누구보다도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근데 왜 돈을 안 받으십니까? 여러분, 돈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헌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고백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노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때 교회는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다 거절했습니다. 애틀랜타도 거절했어요. 뉴욕도 거절했습니다. 다 거절했어요. 저 교회 한국에 있는 분들도 거절했습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뭘 드린다 이런 것도 다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하고 그냥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야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저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런 것들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스타에도 보면 제가 항상 쓰는 게 있어요. 저희는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세웁니다. 어떤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더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통하여서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곳입니다. 머릿돌이라고 하죠. 건물을 세울 때 고대의 건축법 중에 돌을 쌓아서 건축을 할 때에 가장 먼저 놓는 돌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돌.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돌들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면 건물이 되죠.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떤 교회를 돼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노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그 위에 포개져 쌓아질 때 우리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진실한 고백입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신 직분으로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